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사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성경에 한 두 가지 정도는 꼭 아는데, 모세의 기적 이야기, 홍해 갈라진 이야기, 그리고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거는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일반 그 미디어에서도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신문에서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전투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게임이 안 되는 전투였죠. 그러니까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3m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2m만 돼도 거인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저 사람 왜 이렇게 커 하는 경우가 한 190 정도 되거든요. 너무 크잖아요. 농구 선수들, 그 미국의 NBA, 이제 뭐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미국 NBA 농구인데, 거기서도 최고로 큰 사람이 2m 30이에요. 2m 30. 거의 벽이죠, 벽. 그 옆에 서면은.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3m가 가까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뭐 농구 선수들은 체격이 마르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타고난 용사예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게 태어났고 특별한 군사 교육을 받아서 싸움에 능한 사람으로 키워진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도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많은 용맹 있는 군사들도 있었을 텐데, 40일 동안이나 계속 싸움을 둬두고, 야, 너희 중에 나와 같이 싸울 사람 없어? 아무리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무서워서. 보기만 해도 압도적이어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평범한 목동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으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다윗이라는 이름이 막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이겼대, 이스라엘에서만 소문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블레셋, 그 적국인 블레셋에서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알려질 만큼 세계 토픽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이겼나 이런 사실의 어떤 전달보다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들의 뒤돌아온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적어봤는데,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스스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싸움 실력을 의지한 거예요. 사실 골리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 들어가거나 어떤 성과를 좀 내거나 어떤 성공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죠.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이렇게 뭐 인생 멘토 해서 청년들한테 뭐 강의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 대학교 졸업식 때 이렇게 졸업생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믿을 사람,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너 자신을 믿고 네 자신의 실력을 키워라, 뭐 이런 메시지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믿을 거 너밖에 없어, 너의 실력을 키워,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사실 골리앗은요, 이 블레셋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승리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막 그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해서 한 사람 나와서 완전 싸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기 전에 대표 선수들끼리 나와서 한번 겨뤄보자,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 무엇을 의지하고 나왔는지가 나오거든요. 4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골리앗이 의지하는 건 뭐예요? 그의 싸움 실력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반면에 다윗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허술하죠. 심지어 전쟁에 나오려면 최소 이 투구도 써야 되고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좀 키가 작았고 좀 어려서 그랬는지 이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입으니까 바닥에 끌릴 정도로 너무 불편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으로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칼과 창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건 뭡니까? 평소에 그 양들을 칠 때 쓰던 막대기. 지금 앞에는 골리앗이 던지는 창, 싸우는 창, 검, 방패, 단검 다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싸우러 나온 다윗은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물맷돌하고 이것만 가지고 나오니까 사실은 이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겠죠.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온 거야? 이렇게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43절을 보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막 조롱하는 거죠. 무시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싸움 실력을 의지하며 나왔는데, 또한 블레셋 신들의 이름을 걸고 나왔죠. 그러니까 당시 고대 전투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기면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고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딱 있었던 거죠.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모욕할 때 그들의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그 신을 막 모욕한 거죠.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그런 모욕을 무려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이나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소리에 분노하면서 내가 나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정도로 골리앗은 너무나 압도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요, 이 하나님을 믿는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젊음에 그냥 혈기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은 마치 자살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하나는 어른이고 하나는 완전 꼬마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게 괜한 오기를 부린 것이 아니라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부터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양을 치다 보면은 때로는 막 곰이 오기도 하고 사자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꾼 목자는 그냥 내 목숨 살리려고 도망가 버리는데, 이 다윗은 그 양들 지키려고 그 곰이랑도 싸우고 사자랑도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6절 37절을 보니까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곰과 사자와의 싸움도 두려운 싸움이지만 곰과 사자와의 싸움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겼던 경험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싸움을 잘해서 이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던져서 이겼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들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지켜주셨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담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이 골리앗을 이 다윗이 운이 좋아서 갑자기 이겼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했던 경험들이 이 다윗에게는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의 작은 승리들이 모여져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리앗과 같은 큰 거인과도 싸울 수 있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칼과 창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골리앗처럼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해서도 안 되고요, 건강을 과시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어떤 능력, 어떤 재정, 그런 거를 과신해서도 안 돼요. 결국 다윗이 골리앗처럼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으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싸움이 임할 때든지 우린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능력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우리 오래교회 표어처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약점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만을 교묘하게 치고 건드리고 공격하면 안 넘어질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제일 처음 영적인 그런 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진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중3학년 때 연합수련회를 갔었는데 그 목사님들, 영적인 그 분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큰 영적으로 큰 축복을 하시기 전에는 꼭 사단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어려움을 준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수련회 때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을 이 사단 마귀가 알았는지 우리들 중에 한 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한 살 위 형이었는데 우리가 막 찬양하는 중간에 이 형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발광 비슷한 걸 하는데 깜짝 놀랐죠. 그런 거를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모임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다행히 그러한 것을 그래도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교사들하고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한 20-30분 지나고 나면서 이 형이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그냥 원래 본 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게 영적인 세계가 정말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단 마귀가 어떤 그 허점을, 사람의 어떤 마음의 그런 연약함을 공격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물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대신방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은 이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막 이런 것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막 뱀이, 보기만 해도 너무나 크고 두려운 뱀이 자신의 몸을 막 이렇게 칭칭 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그 순간에 그 뱀이 이게 조이고 있던 것이 스르르 풀어지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막 가위가 너무 심하게 눌려가지고, 가위 눌릴 때 괴로운 거 아시죠? 그죠? 가위 눌리면 괴로워 죽겠잖아요. 빨리 깨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또 그게 생각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게 생각나서 말로도 나오진 않지만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또 거기서 일어날 수 있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비슷한 종류의 간증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갈 때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때 사단 마귀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할 때 도망가면 안 돼요. 마귀가 공격할 때 담임 목사에게 전화해라,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공격하고 어떤 유혹을 할 때마다, 시험을 줄 때마다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순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가라.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선포하면 사단 마귀가 오히려 두려워해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에 붙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네. 그렇게 우리가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매일의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고, 지금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은, 이 능력은 완전히 파해졌거든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그것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무적행으로 떨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자기가 이렇게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우리가 다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6장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그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요, 말씀의 검으로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는가? 골리앗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의 질문이었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사실 골리앗은요, 무엇을 위해 살았겠어요? 그 싸움 왜 싸웠겠어요? 그거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자신의 명예, 그리고 전리품으로 얻어지는 수많은 것들, 그것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같은 싸움이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본 거예요. 46절 후반부 4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싸움에 용기로 이렇게 앞에 나가는 거는요, 뭐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이번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면 뭐 큰 재물을 준다더라, 뭐 왕의 사위가 되게 한다더라, 그것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목적에서 첫 번째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것을 통해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만 해서 이긴 거면 그 승리의 영광은 누가 가져가요? 그 승리한 사람이 가져가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저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어,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승리의 자격이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을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저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승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임을 증명하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또한요, 그 두 번째로 다윗은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었죠. 즉 전쟁의 성패가 군사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의 성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전투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이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를 주시기도 했죠.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쟁에서는 패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이나 끌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시면 진다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성을 잘 지키려고 밤새도록 파수꾼을 선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골리앗처럼 나 자신만을 믿고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다가 갑자기 승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작은 승리들이 경험한 것이 축적되어야 큰 일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